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송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아 기도했었습니다. 찬송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덕을 받들어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찬양하면은 우리는 다 받으신다고 하지만 제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라면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완전 불목 관계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찬송이 마땅하다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찬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라는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거의 가르침을 끝날 무렵에 끝나고 7장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 가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교해서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무엇이냐? 성령이구나.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받은 목적 찬송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와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뒷구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를 향하신 뜻이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구절을 이어서 본다면 찬송하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받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함으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냐 하면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신 은혜와 덕을 받들어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기 때문에 늘 주신 은혜와 덕을 받들어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와 덕을 마찬가지로 받들어 기억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또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찬송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기뻐함으로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자, 그러한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장 과정 안에서 연단을 통해 단련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도 못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영접한 단계에서도 그들만의 찬송이 있으십니다. 거듭났을 때도 그들만의 찬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덕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함으로 드리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단계, 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송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귀한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역대상 6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아멘. 성막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광야죠. 광야 시절이죠. 레위인들이 성막을 설치하거나 해체하고 이동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죠. 정착하게 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뒤에는 성막을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철수해서 또 가고 멈추면 거기다 성막을 지었어요. 레위인들이 그걸 다 했거든요. 근데 축복받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법궤가 언약궤가 안치된 다음부터는 레위인들이 그걸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일은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다윗이 명한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러면 찬양하는 일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서 기구를 만지거나 또 성막문을 지키거나 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여전히 했지만 성막을 이동하는 데 하는 그 일들은 이제 그쳐지게 되고 찬양하는 일들, 더 놀랍고 영화로운 일들을 맡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받은 구절이에요. 레위인들이 찬송한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은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맡게 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땅의 평안한 곳인 우리의 영 안에서, 혼 안에서, 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자, 이 언약궤는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 하신 곳이에요. 그들과 얘기하겠다 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전인권의 믿음을 얻은 우리도 우리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성령께서 더 이상 외주하지 않으시고 겉으로만 다니지 않으시고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이것으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다면 평안한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전인구원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 안에, 우리 혼 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언약궤를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러니까 평안한 곳에 모시게 된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부어주시고 그 평안한 곳에 언약궤가 안치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통해, 우리 혼을 통해, 우리 몸을 통해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인구원의 믿음의 단계까지는 달려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인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나의 역할이라는 사실이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겉에서 외주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평안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까요? 찬송하라. 레위인들에게 이제 찬송하라 했잖아요.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너희는 찬송하라. 우리도 이동할 일 없으시죠? 주님이 나가실 일 없으시잖아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덕을 기억하고 받들어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을 경험하시고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7단계를 배워오시면서 그 단계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배우셨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단계는 전인구원의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이거든요. 이 단계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넉넉히 찬송하고 뚜렷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자,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어렴풋이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저는 이게 지금 눈에 들어와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겠구나. 비로소 부끄럽지만 이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저를 건지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신 나의 하나님을 이제서야 비로소 찬송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지금까지 나오셨으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온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지도 시편 말씀으로 찾아 봉독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덕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찬양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고 받들어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내 모든 질병도 연약함도 고치셨다.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죄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찬송하고 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찬송하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자, 이것을 굵직굵직하게 찬송한 내용이에요. 우리 이렇게 찬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찬송하고자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과도 같이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찬송은 우리의 삶인 희노애락 모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나 분이 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도 주를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라고 하죠? 그리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주님하고 약혼한 관계시잖아요. 주님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반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덕이 다 이 반지로 끼워진 것처럼 늘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찬송이 드려지기 위해 보다 아름다운 찬송이 올려지기 위해선 또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로 들어서 성가대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가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조직이에요. 구성으로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또 성가대원들이 있고 또 큰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각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지휘자는 어떠한 역할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뭐 세상의 합창단 이런 곳에서 지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 지휘자는 시작과 끝을 모두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찬양이나 연주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몸동작을 사용하여 박자의 빠르기나 음악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가대원들뿐 아니라 다양한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다루는 구성원들을 성가대원은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은 오케스트라 안에서 조화되게 하는 역할도 이 지휘자가 한다고 합니다. 또 지휘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곡이라고 해도 음악의 분위기와 선율, 멜로디 자체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휘자가 이 곡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휘자고요. 다음은 반주자입니다. 또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이들은 표준음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표준음. 도도도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에서도 반주자가 이렇게 도도도 하면 이렇게 음도 맞추고 이러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서로 음이 다르면 이건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기본 표준음에 맞춰서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뭐 트럼펫 이런 것들이 표준음이 없다면 조화를 이루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반주자가 표준음을 잡아줘야 되는, 오케스트라도 표준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스트라에서는 악장이라고 있습니다. 악장. 제가 이거 살짝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정다빈 자매님이 잠깐 바이올린을 켜지 않았습니까? 딱 보니까 제1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중에서 악장을 잡더라고요. 근데 제1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지휘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아요. 그래서 악장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딱 들어오면 지휘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음을 잡을 때 제1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중에 리더인 악장이 이이이이이이 이래요. 그러면 다른 악기들도 다 그 음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표준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인 악장이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성가대에서도 반주자가 지휘자와 성가대원 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의 역할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가대원입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휘자의 동작과 마음을 읽고
반주자의 표준음에 맞추어 소리를 내며 대원 간에 서로 호흡을 맞춤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듣는 이들에게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은 이렇게 만들어져 올려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찬송도 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찬송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지휘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넉넉한 마음으로 풀어내시고 그 마음을 노래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자, 지휘자가 모든 곡을 완벽하게 해석하시고 또 그 지휘자의 손끝에서 그 동작으로 오케스트라와 반주자와 성가대원까지 화합할 수 있도록 다 끌어내는 거예요. 지휘자의 마음에, 지휘자의 감동에 따라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우리는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소음이 되지 않도록 표준음을 제공하는 반주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덕을 찬양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표준음을 찾으셔야 돼요. 반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표준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래할 때 말씀 안에서 표준음으로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준 것 같아. 그래갖고 표준음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표준음으로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쉽게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단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그런 이단, 죄송합니다. 이단에 머물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은혜가 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다릅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은혜를 지금 이단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준음인 말씀에 비추어서 때로는 그 표준음을 제공하는 교회의 목자나 또 앞선 분들을 통해서 이걸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표준음을 찾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받은 은혜를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도리어 소음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가대원인 찬송하는 우리들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용서 등 지휘자이신 하나님과 반주자이신 말씀을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증거되어진 일들을 한 목소리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덕을 높이 올려 기억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지휘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도, 내 사랑하는 다른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은혜거든요.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연합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수많은 은혜와 덕, 이 증거들을 갖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찬송은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서 지금부터 영원히 보호하시리라.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항상 다스리게 하지는 못할 것이니 이것은 의로운 자들이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여,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악들을 벌하실 때 주의 길을 저버린 자들도 함께 벌하소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내용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로심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그 안에서 찬송하는 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정말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의로운 자들이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항상 다스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쟤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맨날 잘 돼. 나는 하나님 믿고 이러는데 쟤는 왜 형통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생각이 들어와서 문제지.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으십니다. 의로운 자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일에 손을 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항상 다스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주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주의 길을 저버린 자들도 함께 벌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는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또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모든 믿음의 단계마다 다 그 영역이 있고 그만큼의 분량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만큼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저 의의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내용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의의 열매를 우리 안에 어떻게 더 불려나갈 수 있느냐,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사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죠. 순종하고자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하고자 할 때 찬송해야 할 증거들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덕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찬송하고자 할 때 의의 열매가 더하게 되고 또 의의 열매가 날마다 더할수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더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단순하게 너무 어리석게도 찬양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찬송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광과 찬송할 때 우리가 노래로 드려지는 찬양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본문 말씀 9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은 이유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 찬송에 대해서 보다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사신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찬송을 받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